인도의 철학책 중에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고대의 인도 철학책이지만 요 최근래에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버전도 나오고요. 넘겨볼까요? 됐습니다. 이 우파니샤드라는 인도 철학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남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그래서 수도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주고 갑니다. 좋겠죠? 근데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파니샤드에 지금 한 일화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알려주면서 이 한 남자가 이제 수도승이 되는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재산을 줄 그 아내에게 하는 대화인데, 내가 당신에게 재산을 주겠소 라고 하니, 지금 보시는 첫 문장은 그 아내의 말입니다. 만일 이 세상 모든 재산이 제 것이 된다면 제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니요, 당신의 삶은 많은 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뿐이요, 재산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다오.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남편의 말이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아뜨만을 알고 나서 제 자손에 대한 갈망, 재물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수도승으로 나서지요. 아뜨만을 보고 듣고 숙고하고 또한 명상해야 하오. 마트레이가 그 아내 이름입니다. 아뜨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므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대요. 즉 무슨 말이죠? 아뜨만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손, 재물,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아뜨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뜨만이 뭐냐면 자신의 참모습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인도 철학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사회에게 나를 아는 것은 이제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철학책도 떠오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일종의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는. 근데 어찌 청소년기 때만 그렇습니까? 30춘기, 40춘기, 50춘기, 60춘기. 우린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시대에 더 많이 떠오른 것이고요. 자, 인도 철학에서는 참된 나를 알면, 이 아뜨만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이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에 물론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제서야 얻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의 찬송가가 우리 입에 돌 수 있는, 그 찬송이 경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린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느냐?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시간이,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영생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 편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쉽게 말하면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도 있고 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편재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편재성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럼 엽기 떡볶이 아시죠? 엽기 떡볶이도 매운맛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단계가 있는데 복음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세대가 예배드리니까 단계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2단계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자, 이건 우리 유치부나 유아부,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극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에도 계시고 저 바다 깊이에도 계시고 깊은 정글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밥 먹는 거기에도 계시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기에도 계시고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순간에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똥을 싸거나 코를 팔 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1단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하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단계 순한 맛이었습니다. 좀 더 몇 개를 올려서, 자, 2단계. 이게 방금 쓰는 것이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넓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반대로 우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죠. 발 디딜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즉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편재성입니다. 자, 이게 2단계였습니다. 자, 3단계 좀 더 매워집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의 공간적 적용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 정도 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부 다 되지 않습니까? 대답 없네. 자, 하나님의 무한성의 공간적 적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상위 카테고리로 가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제한이 없으시다.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무한성에서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또 나뉩니다. 먼저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쓰는 말이죠. 그 완전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완전합니까? 자, 반대로 왜 우린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제한적이죠. 우린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늙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우린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린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거 해야 돼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가 제한적이어서 잘 공부를 완전하게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을 가야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물론 영원성은 단지 시간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피부가 우리 유아부 친구들처럼 늘 탱탱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피부는 영원하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아 제한을 받아 늙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서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피조 세계에서는 처음이면 처음이고 중간이면 중간이고 나중이면 나중인데 왜 하나님은 난 처음이기도 하고 나중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직역하면 나는 I am이다라는 것이죠.
am,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정한 현재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라고 한 순간 지금은 과거가 됐죠. 지금 또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우린 사실 그 누구도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가 되어가고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 누구도 I am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영원한 I am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죠. 공간에 있어서 무한성이 이 편재성입니다. 어떠한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편재성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이 지옥입니다. 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거, 지옥은 사탄 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사탄아, 내 백성 아니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보내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절정으로 발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진노, 극대노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진노의 절정이자 최종. 그래서 계시록에선 심지어 사탄도 그 지옥에 넣어집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 자, 마지막 4단계. 범신론과 이신론과 구분되는 존재 양식입니다. 제일 맵죠? 근데 들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범신론이란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니미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에 정령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양이 이런 거 보면 그것 우리 돌아가신 조상의 물건에 혼이 깃들어 있는 것인데 길 가다 할머니가 주는 거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건에 뭔가 깃들어 있는. 혹은 그 마을의 중앙에 큰 나무를 섬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이신론도 아닙니다. 이신론이란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신의 능력과 원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나마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수준이냐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치 시계 태엽을 돌린 뒤에 신은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빠진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계에는 신은 없고 그 신의 원리 정도만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기독교와 오해가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범신론, 하나님이 어딘가에 깃들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번 주 말씀 묵상하셨으면 이스라엘이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그 놋뱀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걸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깃들어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왜 법궤를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가면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로부터 어디 성경 위에 다른 걸 올려놓느냐, 다른 거 위에 성경을 올려놔라 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식의, 이게 기독교와 오해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신론과 오해되면 대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 혹은 에너지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나 자동차 기름 같은 성령님 만땅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충만함, 그 반대로 성령님이 덜 충만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10, 20, 누구한테는 50, 그다음에 목회자들한테는 7, 80
근데 좀 더 신령하면 100.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충만한 자입니다. 근데 왜 다 모습이 다를까요? 옛사람을 못 끊어서 그렇죠. 우리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존재기에 그 시간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끊어가는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무튼 그러면 우린 지금 마지막 4단계까지 왔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실제하신다. 이것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깃들어 계시지 않고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실제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맵기도 각자 드신 대로 배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이 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2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편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편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죠. 세계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더 나아가 그러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런 표현 굳이 해도 되나?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6장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뭐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 배웁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편재하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은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 그분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1장에서 6절 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임재를 누리죠. 비로소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볼 때에 나는 그분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못 봤으니까요. 그러나 우린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린 아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찬양하면서 왜 그분 그 어린 양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중 그 약 2000년 전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찬양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편지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쓰시죠. 홀로 있는 곳이란 없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홀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다 줍니다. 첫째,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편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는 이제 홀로 있는 곳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 혹은 사명을 주실 때에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야곱을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출애굽시킬 그들을 향해 보내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라고 하시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다윗에게 함께 하느니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감동시키시더니 그리고 공회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죠. 심지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둘째,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경건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회개거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마 모두가 아시는 책일 겁니다.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기독교 서적입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말씀을 읽고 심판을 알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 여정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픽션입니다만 존 번연이 기록한. 근데 그렇게 크리스천이 천국에 갔습니다. 1권 끝. 2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혼자 갔으니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남겨져 있죠. 이제 그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들, 아내와 아이들도 그 순례길을 가는 것이 2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여정을 하는 중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엔 해석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해석자는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장면이라든지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은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해주면서 교훈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커다란 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새요. 울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울새의 특징은 다른 새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새가 자태가 곱고 음색도 예쁩니다. 근데 이 원래 울새 옆에 새들이 많은데 새들이 다 떠나가고 이 울새가 홀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게 된 울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다란 거미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울새는 일부 신앙 고백자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 울새처럼 음색이며 색깔과 자태가 아주 그럴듯하죠. 또한 그들은 다른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을 더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선한 사람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주님께 선택받은 경건한 사람들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척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거미를 잡아 꿀꺽 삼키는 이 울새와 같죠. 그들은 순식간에 식단을 받고 악과 죄를 물처럼 들이킵니다. 순례길을 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예배 시간, 목장 모임, 각 부서의 시간에는 우리는 다 선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즐겨하던 악과 죄를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의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혼자 있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본문 2절과 3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린 이 구절을 139편을 위로로 읽지만 우리의 죄성을 알 때에 이 구절이 마냥 위로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거리이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신답니다. 이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편재하시되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의 위로이시기도 하며 나의 경건이기도 합니다. 그분 앞에서의 신앙. 우리 지난주 고신대학교 주일이었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경건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즉 믿는 자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여기에 부딪힙니다. 아니, 한 번이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안 느껴집니다. 이건 아마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경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공간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물고기의 존재 방식은, 물고기의 존재 공간은 물입니다.
물에서 물고기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그냥 공기라고 합시다.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물고기가 공기 중에 있으면 죽고 반대로 우리가 물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생활 환경,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늘 경험하지만 인지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마치 찬송가 272장의 가사와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린 이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 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워낙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공기와 같은 환경이 되시기에 때때로 우리는 그분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웅아, 너 왜 날 깨닫지 못하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라고 24시간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공기의 감사함을 알아야 돼. 공기 느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건 일종의 강박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하되 동시에 그분 안에서 그냥 자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럴 수 없죠, 현실적으로. 왜요? 우린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죄송해요, 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라는 죄를 범하여도 그분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죠. 영웅아, 난 너의 환경이다. 난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가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을 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라고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인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신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A로 봤을 때는 우리의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 그거 잘 못 느끼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 그것도 못 느끼고, 내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너 그것도 못 느끼고 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면 우리는 시편을 읽을 수 없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보십시오.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슬픔으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견뎌야 합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시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편 기자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일종의 훈련 도구죠. 심지어 그 시편을 그리스도께서도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시편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믿음 좋은 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순간 한마디라도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절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저 고백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받을 모든 신자들이 저렇게 고백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럼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저 말씀만 하시고 그냥 죽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숨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인간이셔서 그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이 되신 그분은 결국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완전한 신뢰로 십자가의 매듭을 지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과 탄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도우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주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정말로 버림받아 보신 그분께서 버림받은 건 아닌데 좀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디까지요?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예수님처럼, 그리고 저 고백을 스데반도 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린 그 전적 신뢰를 드릴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 위로받으시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 몸부림 가운데 혹 의심과 불신과 불만이 있어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터놓으십시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